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이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복습을 조금 해볼게요. 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만 좀 점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믿음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대상이 중요합니다. 대상,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믿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대상, 우리의 믿음은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세상의 천지만물이나 어떤 철학이나 신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무엇이죠? 근거가?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믿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말씀도 참 귀하지만 성경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지만 성경의 글자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죠. 자,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보니까 성경에서 증명하는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치 새로운 내용을 들으시는 표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뭐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도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어떻게 세 분이 됐다가 한 분이 됐다가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믿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죠. 진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을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이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잘 믿어지지 않고 창조의 시간은 없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요?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책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이제 잘 만들었다, 창조 끝,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죠. 직접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1장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계속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 한 개도 없어요. 다 인간이 만들어. 이것도 인간이 만들었고, 이것도 인간이 만들었고, 이 옷도 인간이 만들었고, 다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럼 인간이 만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걸 만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 다스린다는 것은 cultivate, 거기에서 이제 culture라는 말이 나온 거죠. 인간의 문화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창조하신, 오늘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은 법을 통해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사과를 만들기를 원하실 때 사과 나타나라 짠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사과의 씨앗을 만드셔서 그 씨앗에 사과가 될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셔서 그 씨앗이 사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법의 관점이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법은 우리가 지켜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끊임없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이 땅의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법의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대한 복습이에요. 여러분은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지만 이거 다 첫째, 둘째 날 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고 뼈대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볼륨이, 여러분 목소리 듣기에 작나요, 제 목소리가? 그러면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법의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법을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법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법은 어떤 법이에요? 그렇죠. 십계명. 십계명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나 등장을 하는데 그 이전에도 이 법이란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면 벌써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와, 벌써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명령은 뭐고 계명은 뭐고 율례는 뭐고 법도는 뭔가 막 우리가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에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나오기 전까지의 모든 명령, 계명, 율례, 법도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그 위에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것. 기록하는 것은 볼 수 있게 기록하는 것도 있고 마음에 기록하는 것도 있어요.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기록한 것. 그래서 26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이 중요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성경에서 최초로 율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게 모니터를 높이니까 좀 피드백이 나는 것 같아요. 모니터를 좀 낮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율법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인가? 여기서 말하는 율법도 십계명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것,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것. 그래서 오늘은 법의 관점이지만 다음 주는 언약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창조에서 법으로, 법에서 언약으로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울링 나지 않도록. 그럼 십계명을 볼까요?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하나님 명령의 핵심 메시지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모든 율법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더 세부적으로 푸른 것.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적어서 주신 그런 편이거든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십계명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법의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핵심, 중심,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핵심, 기준. 이게 법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살아가면서 뭐가 누가 잘못했는지 이게 참 헷갈려요. 그러면 법으로 보면 누가 잘못했는가?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십계명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데 십계명 말씀을 동일하게 가지면서도 각 기독교를 뿌리로 하고 있는 그 종교들이 다 십계명에 대한 해석들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거에 보면 기독교 베이스라고 한다 그러면 유대교, 루터교, 천주교, 개신교, 러시아 정교회까지 보면 십계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가 1계명이 돼요. 1계명이 돼요. 루터교하고 천주교는 똑같은데 우리가 십계명 2계명으로 알고 있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계명이 1계명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요, 루터교나 천주교의 십계명 안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냥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개신교는 오히려 러시아 정교회하고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앞을 잠깐 봐주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십계명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핵심이 된다고 하는데 천주교와 유대교와 개신교와 이게 다 달라요.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데 이렇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가면 제가 유대교와 천주교와 개신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을 드릴 때가 올 텐데, 이런 거죠. 여러분, 나무에게 있어서 땅은 어떤 존재냐면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죠. 여러분, 나무가 땅이 없이 흙이 없이 자랄 수 있나요?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흙은 나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주교를 뿌리로 보는 사람도 있고 흙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대교를 뿌리로 보는 사람도 있고 흙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곳에 따라서 신앙의 고백들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문화나 이스라엘의 법이나 막 성경을 열심히 알려고 히브리어까지 막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유대교 랍비가 막 강의한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믿지 않는 유대교 랍비의 강의를 저렇게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카톨릭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이 십계명이 다르다라는 것부터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 박스 밑에 율법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은요, 또 하나의 핵심이 되지만 우리의 삶의 테두리가 되기도 합니다. 테두리.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도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을 보면 이런 법까지 있구나, 이런 법까지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법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의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법 없이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법과 관련되어서 맨날 법을 연구해야 되고 법정에 가야 되고 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사실은 제일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법정에 가보신 분 있어요? 법정에 재판 때문에? 이거 손들려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법 없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법은요 보면 이렇게 큰 테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에서부터 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장막을, 성막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나병에 걸린 사람과 만나면 벽에 곰팡이가 피면 막 법이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법을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법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너무 헷갈리 이해될 듯 안 돼. 왜 이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걸 안 목사님 혹시나 이 법을 다 외우자 그러면 큰일 날 텐데 막 이런 생각들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법은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법이 있고 테두리가 되는 법이 있어요. 테두리가 되는 법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알고 일일이 다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이런 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런 법이 있구나. 이민법, 우리나라 이민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 이민법이 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필요하면 찾아서 보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법들도 마찬가지예요. 핵심되는 10계명의 말씀들이는 아주 중요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지만 너무 많은 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테두리가 정해져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죠.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가르치셨어 하고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 너무 자상하신 분이시네, 이런 법의 테두리까지 다 가르쳐 주셨구나 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국경이 다 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가보지는 않은 것처럼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건 알지만 거기에 내가 안 가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거기에 가봐야 되는데 죽기 전까지 거기에 가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좀 여러분 졸립지 않기 위해서 제가 물어볼 텐데요. 앞을 보시고 제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법은 꼭 지켜야만 하는 아주 딱딱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 좀 지킬 수도 있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1번이다.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딱딱한 것이다. 두 번째, 때로는 뭐 유연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게 좀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두 가지 의미가 사실은 다 있어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이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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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법이 깨뜨려집니다. 그 귀한 10계명 돌판을 받자마자 깨뜨려져요. 누구 때문에 깨뜨려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깨뜨려진 거예요. 모세가 깨뜨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해서 깨뜨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법을 주셨어요.
이제 내가 너한테 법을 준다. 너는 이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라고 내려왔는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빡 깨뜨렸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는데 십계명 돌판을 받자마자 깨뜨려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써주신 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는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언가를 만들 때는 네 종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냥 뭐 엉망이어도 괜찮아. 그냥 내가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 난 그냥 만드는 게 좋아. 뭐 칠수가 없어도 어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1번. 두 번째, 이렇게 많이 멋지게 세상을 창조한 걸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 정말 최고, 너무나 걸작품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세 번째는 무언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담을 위하여서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1, 2, 3, 4번 중에 몇 번이라고 설명드렸죠? 4번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법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죠? 법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인간이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제가 맨날 안예담하고 약속을 해요. 너 이거 아빠랑 약속한 거야? 안예담이 약속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네, 약속을 잘 안 지켜요. 딴 얘기로 나가면 안 되는데 할 얘기가 많은데요. 네. 저희 집에 식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건을 밖에다 이렇게 했는데 문만 싹 열면 수건을 가져갈 수 안예담 샤워하러 들어갈 때 수건 꼭 가지고 들어가 하는데 그걸 그렇게 못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안에서 아빠 수건 야 문만 살짝 열면 수건 바로 있는데 아니야 추워 아빠 수건. 제가 수건을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줍니다. 반드시 줘요. 근데 막 너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하면서도 다음에 할게.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법은 지켜야 돼요. 근데 법을 지킬 우리가 그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원칙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법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저는 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을 보면 삼수변에 갈 거자가 법이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물이 가는 길이에요. 참 한자를 만들어낸 사람은 너무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 사진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진. 이게 이제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이 물을 보면서 이게 법이야 라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잘 받아들여지시겠어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물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굽이쳐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물길이 처음부터 이런 모양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고든 모양이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 가는 길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는 이렇게 올곧은 방법이었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법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늘 가지고 계시지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자꾸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반드시 갚을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살인한 사람 보니까 부지 중에 의도를 하지 않고 살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의도를 가졌는지 의도를 갖지 않았는지 재판을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피성에 머무는 동안에는 아무도 이 사람을 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면으로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의도를 가졌든지 의도를 갖지 않았든지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법이 있고 2024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법을 지켜야 되나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법을 지켜야 되나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법을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법의 정신, 법의 의도, 하나님께서 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깊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법은 법의 문구를 기억하는 것보다도 법의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법의 정신을 기억하라. 법의 정신을 기억하라. 법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창조가 끝날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관점으로, 법의 관점으로, 언약의 관점으로도 다 통과하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꼭지점을 향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완성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읽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이게 이렇게 조화롭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야,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구나,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막. 이제 성막과 제사를 보도록 할 텐데요. 성막과 제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왜 성막과 제사를 법 중에서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은요, 성경 말씀 가운데 회막 혹은 장막으로도 나타나 있는데, 그 법을 설명하는 많은 그런 구절들 가운데 성막에 대한 분량을 찾아보니까 한 장수로 50장 정도 되는 분량이 성막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법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럼 왜 성막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 중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셨는가? 세 가지 의미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법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법이 중요하죠? 왜? 법이 중요한데, 법이 중요하면 아담 창조하시고 법부터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 창조하시고 법을 안 만드셨어요. 법이 필요 없었으니까. 법 없이 사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법을 주신 건 너무나 법이 중요하지만 법 없이 살던 때가 더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왜 법을 만드시고 거기에 성막을 만드셨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나중에 우리가 본향을 갈 텐데,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설명되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요한계시록에 설명되어져 있는 것보다 더 멋진 모습일 거예요. 더 멋진 모습. 근데 그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혹은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성막이 되시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몸이 찢기시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대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앞을 잠깐 보시면 성막에 대한 그런 구절들을 보면 저는 좀 엉뚱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걸 광야에서 어떻게 구하라고 하나님이 이거 골탕 먹이시려고 구한 거가? 청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보석을 막, 하나님 보석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 막 보석을 막 구하시고.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그렇게 보석을 한 우림, 둠밈을 가지고, 흉패를 가지고 제사장이 막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고 에봇도 입고 해서 제사장이 멋진 옷을 입었는데 그 위에 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피가 절대로 묻어서는 안 되는데 그 위에 또 피를 뿌려요. 막 장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약간 혈액형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간 A형 같으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정말 직사각형으로 딱 돼서 여기는 20m, 여기는 10m 하고 이게 다 틀려서도 안 되고 막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만든 성막이 유용성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어떤 성막, 뭐 물건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유용한 물건이었나요? 유용한 물건은 아니에요. 성막을요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면 최대한 가볍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막 금으로 만들으라고 하세요. 가지고 다니기가 엄청 무겁게. 그리고 성막에 보면 오늘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나님이 혼내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럭셔리의 끝판왕이에요. 성막은요 럭셔리의 끝판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허리를 동이고 이제 막 급히 나와야 된다고 해서 발효도 되지 않은 빵을 먹고 그 대신에 예굽 사람들한테 이거 막 좀 주세요 하고,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웃긴 거예요. 주세요 하면 또 이집트 사람들이 줬어요. 그러면 이거 주면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길 없이 그냥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했는데 그걸 또 다 내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용하지도 않고 굉장히 무겁고 근데 너무나 귀하게 막 만들어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나중에 갈 하나님 나라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성막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곳이 본향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상징적인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것이, 성막이 굉장히 유용하거나 어떤 쓸모가 있고 쓸모의 용도로 성막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성막은 오늘날로 보면 교회당이죠. 예배를 드리는 곳이. 이 예배를 드리는 곳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인생의 어려움들과 많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것이 성막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성막은 삶의 중심에도 있었고 삶의 맨 앞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는 그 밑에 놓여 있는 그림처럼 성막 주변에 레위 지파 자손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동서남북으로 갈라져서는 이사갈, 유다, 스불론,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갓, 르우벤, 시므온, 아셀, 단, 납달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동될 때는 그 밑에 그림이 나오죠. 맨 오른쪽에 있는 이사갈, 유다, 스불론 지파 앞에 제일 중요한 법궤가 서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법궤가 맨 앞에 서야 되나요? 아니면 맨 뒤에 있는 것이 좋나요? 우리의 생각으로 맨 뒤에 있어야죠. 맨 앞에 있다가 뺏기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에서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두 때로 나눠서 다 보내고 부인도 다 보내고 자식도 다 보내고 자기가 맨 뒤에 남았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법궤가, 이스라엘 회중이 이동할 때는 제일 중요한 법궤가 맨 앞에 서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세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뭔가를 이동할 때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그림 중에 틀린 게 하나 있어요. 틀린 게. 어떤 게 틀렸냐면 오른쪽에 있는 화살이 사실은 이사갈, 유다, 스불론 앞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뒤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니까 지파가 이사갈, 유다, 스불론이 있고 그 다음이 남쪽에 있었던 갓, 르우벤, 시몬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화살표, 맨 앞에 있는 화살표가 유다로 볼 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틀렸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할 때는 북쪽과 남쪽에 있는 지파들은 다 뒤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구조예요. 성막의 구조. 성막은 여러분이 보시는 맨 위쪽에 있는 것이 성막이고 그 밖에 있는 게 울타리입니다. 성막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어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생겨요. 어떤 게 궁금한 게 생기냐면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5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다고 출애굽기 33장에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두 회막설이 있고 한 회막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회막을 만들려고 35장에 처음 말씀해 주셨는데 33장에 등장하는 회막은 어떤 회막이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논리도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받아 적어라, 여호와가 이렇게 축자 영감서를 짓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무효하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오경을 쓰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모세오경을 쓰셨을까요? 자, 모세야 바다 적어라, 이제 출애굽기 적는다 하면 그 당시에 있는 대로 그 말씀이 쓰여졌겠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주셔서 어떤 때 이제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써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쓸 때 이미 이것은 현재의 일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시간상 안 맞는 구절이 나오거나 앞뒤가 다른 구절이 나올 때 이거 성경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뜻을 잘 이해하셨나요?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말씀이 35장에 처음 나와도 33장에 회막이 등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걸 그냥 사건대로 그냥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이미 이 사건이 다 지나가고 나서 회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쓰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여러분 여기 오른쪽 아래 보세요. 오른쪽 아래 위에 있는 그림이 전체 울타리에 대한 부분이고 3페이지 앞쪽이 이제 성막에 대한 그림이에요. 위에 있는 것이 지성소고 밑에 있는 것이 성소죠. 오른쪽 그림 보면 지성소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한 가지? 법궤가 있죠. 분향단은 어디 있습니까? 분향단은 지성소에 있나요? 성소에 있나요? 성소에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지성소에 있는 것 중에는 분향단이니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말씀 틀렸네, 이런 걸 꼬투리 잡고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걸 다 퍼즐 맞추기처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쓰는 사람들 중에는 예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 사람들, 조상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소가 이 지성소랑 성소가 그대로 계속 보존이 되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도 공격을 당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잖아요. 로마에 의해서도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기도 하고, 요시야 때 같은 때 보면 하나님 말씀도 없고 막 성전에 있는 율법책들이 막 구석에 처박혀 있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에는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어, 성소에 있어, 이걸 모르는 시절도 겪은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기자에게 전해진 그의 경험 가운데에는 이렇게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다라고 가르침을 듣는 그런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경을 쓰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다 틀리고 뭐가 이렇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너무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맞춤법 하나가 틀렸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과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율법의 한 구절구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림으로만 여러분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 어디까지 성경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읽으실 때 이런 그림을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그러면 잘 이해가 되시겠죠. 마지막 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인데요,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막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하는 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약의 5대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그런데 여러분 이 설명을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밑에 있는 작은 글로 되어 있는 설명을 보면 이 제사가 어떤 성격의 제사인지가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속죄제를 보시겠어요? 왼쪽에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속건제는 보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혹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소제를 보니까 소제에는 어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곡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 위에 번제를 보니까 번제는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이 제사가 어떤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고,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 이 제사에 필요한 제물이 무엇인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보통 구약의 5대 제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이것을 더 구별해서 밑에 설명을 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번제를 가장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가장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번제는 헌신이다.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을 드리는 것. 그래서 번제를 여러분들이 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드려야 될 번제가 있고 개인이 드려야 될 번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그러죠. 항상 드리는 번제가 있고, 뭐 안식일이나 절기 때 드리는 번제가 있고, 개인이 드리는 번제는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거나 아니면 정결법을 하거나 아니면 서운을 했을 때나 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런 때도 있지만 헌신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잊어버리시지 않으면 번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속죄를 하기 위한 거예요. 속건제는 보상을 위한 거예요. 화목제는 교제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제물의 구분을 따른 것으로 보면 짐승제, 성경에는 짐승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짐승으로 드려요. 순양을 드리거나 염소를 드리거나 수송아지를 드리거나 짐승으로 드려요. 그래서 짐승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고 제사가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소제예요.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물 위에 붓는 거예요. 방법에 따른 것. 화제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그러면 소제는 화제인가요? 아닌가요? 소제는 화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태우면 화제고 안 태우면 화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안 태우는 제사도 있나요? 안 태우는 제사도 있어요. 그 밑에는 거제 같은 거는 이렇게 높이 든다는 거예요. 높이 들어서 이렇게 흔들면 이건 또 요제예요. 요제. 그러니까 여러분, 요제나 거제는 방법에 따른 분류이고, 재물에 따른 분류, 방법에 따른 분류,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제사지 하고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앞을 보세요. 이런 제사를 우리가 하나씩 다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아, 이런 제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너무 자상하셔서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셨네 하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 의미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의 의미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태워지는 것. 태워지는 제사는 뭐라고 설명드렸죠? 번제. 번제는요, 태워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레위기 말씀이 있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왜 안수를 했을까요? 안수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그 위에 있는 그림에
이 모습이 잘 설명이 되죠. 속건제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어떻게 안수하고 있어요? 앞을 봐주시면요, 실제로 안수할 때 몸을 쓰러질 정도로 기대서 그 제물에게 정말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물의 머리에 손을 대고,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울어질 정도로 해서 이렇게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흠없는 제물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흠이 있는 제물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미슈나라고 하는 유대의 율법에 보면요, 흠없는 제물에 대해서 73가지 원칙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까다롭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흠없는 제물로.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할 때 이 산제물이라는 의미가 흠없는 제물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방법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제사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데요,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이게 분별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제물은 제사장이 잡나요? 제물을 가지고 온 자기가 잡나요? 자기가 잡아요. 자기가 잡아요. 자기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또한 토막을 내요. 물론 제사장에게 나와서 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속죄제, 어떤 제사는 피를 뿌리기도 하고 어떤 제사는 그 성막 귀퉁이에 피를 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드린 바가 돼요. 번제단에 올라가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그 밑에서 하는 행동은 자기가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해야 돼요. 이 분별하며라는 뜻의 어근을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어떻게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고 각을 뜨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키는 그 방법이 바로 옳게 분별하며 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법이 아닌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그냥 임의대로 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내가 말한 대로 제물을 드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는 일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까지 주어지는 너무나 귀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법에 대해서, 성막과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왜 제사와 성막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설명하셨는가에 대한 그 마음과 생각을 잘 이해하시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관심을 가지시고 법을 주셨을까?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마음을 잘 깨달아 알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너무 많고 너무 일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자상하시기도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